잠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 잠언 2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예다와 기스기야의 시간을 편집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한 3,000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기록되고 있고요. 그 중에 만인에게 다 교훈이 될 만한 것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추려서 발췌해서 편집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25장 1절의 근거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놓으시고 마치 자신이 안 하신 것처럼 숨기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은 원래 이래, 원래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거야, 우연히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오랜 진화의 열매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를 영역으로 그냥 밀어버리는데, 근데 가만히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따져 물으면은 합당한 대답은 아니에요. 당장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시계 하나만 주어도 야, 수많은 풍화작용과 자연 법칙, 진화에 의해서 이 시계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 땅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데리고 가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상식이 그게 아니에요. 뭔가 있던 존재들이 허물어져 갈 뿐이지 있던 것이 더 선명해지고 또 완전해지고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돌연변이도 나쁜 쪽으로 돌연변이가 되죠. 좋은 쪽으로 돌연변이 되는 일 없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없이 만들려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따져 물으면 합당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이라는 거, 진화라는 거. 아빠가 몰래 잠자는 아이 머리맡에다가 애가 늦게 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물을 갖다 머리맡에다 놔줬는데 애가 자는 동안에 받았으니까 아이는 누가 줬는지 모르겠죠. 근데 아빠는 진짜 모르기를 바라면서 머리맡에다 놨을까요? 예? 진짜 모르기를 위해서 머리맡에다 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가 이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서 죽어요. 예? 깜짝 놀라서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몰랐던 것만큼 발견하는 순간, 야, 아빠가 그 늦게 막 힘들게 일하고 와갖고 그냥 선물을 사가지고 내 머리맡에다 놔줬어 하는 것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니까, 더 큰 감사함이 되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아빠에게 와서 더 크게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모르게 꽁꽁 숨어 계신 게 아니에요. 진짜 못 찾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담아서 들여다보면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이 찾아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말을 자꾸만 쓰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아름다움과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행복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자기를 감추시고 자신의 선물들을 약간 가려 놓으신 거죠. 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가 됩니까? 결국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될 테니까요. 왜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입니까? 오늘도 점심을 드시게 될 텐데 반찬 하나만 가만히 보세요. 반찬 하나만 가만히 봐도 오늘 그 미역국인가요? 미역국 그거 시골에서 공수해 오셨대요. 근데 미역을요, 우리가 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 이것으로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미역은요 손으로 딴 거예요. 지금 이게 시골에서 진짜 온 거, 상품이 아니라 직접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미역국 맛이 다를 겁니다. 근데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로 위험 감수하고 힘든 거 감수하면서 미역을 땄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정성껏 말렸죠. 말린 것을 공수해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또 불리고 또 요리하고 또 간을 맞추면서 여러 성도님들 섬기면서 이렇게 끓여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수고들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죠. 그죠? 그곳에 피어난 일, 단지 미역만 있습니까? 거기에 소금은 안 들어갈까요? 간장은 안 들어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거친 많은 손길들,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수고롭고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정성과 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감사한 일들이 내게 오기까지 거친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당연한 데 취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나보다 뭐 오래 믿으셨으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수고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의 전모를 살필 줄 알아야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가 없으면 안 되겠죠. 3절입니다.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앞장서 가는 사람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알 수가 없대요. 앞에서 진짜 거친 환경 속에서 막 전쟁 이후에 이 땅에 정말 그 무너진 사회를 꽃피워내기 위해서 앞선 어르신들의 그 고뇌 얼마나 힘들었어요. 빼앗긴 나라를 갖다 찾기 위해서 희생한 그 어른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잠깐 배우잖아요. 그래서 리더예요. 앞장서 가는 사람 맨 앞에 장면, 그 거친 환경들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프론티어라고 해서 개척자, 그죠? 맨 앞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무도 개발하지 않은 곳에서 그냥 와일드하게 맞바람 맞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럼 그 생 장면을 그 뒤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죠. 누군가가 앞에 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그 길이 이루어진 줄로 알고 있죠.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뒤에서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그 사람의 발자국에 자기 발을 맞춰서 따라가면 그만인데 앞장선 사람의 입장을 뒤따르는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프론티어인가 봐요. 그 앞에 선 사람이 이해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앞장선 사람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래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의 리더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듯이 자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듯이 리더는 원래 그런 거예요. 가족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아버지는 그 가정의 리더가 아닌 거죠. 읽히니까요. 유치원 아이가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아내나 자녀가 몰라준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그래서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니까요. 몰라줘도 묵묵히 옳은 방향으로 발걸음 떼고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나의 수고, 나의 힘든 거.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땅에서 뭔가 나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좀 보이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한 씨를 뿌려나가는 것이 부모의 몫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눈에서 찌꺼기를 자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뜻이 나올 것이요. 예, 우리도 큰 어려움 만나면 쓸데없는 찌꺼기들이 빠져나가죠. 처음에 큰 어려움 속에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분별이 되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인생이 크게 힘들어지면 정말 존재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으로 다가와 앉죠. 너 어쩌다고 그랬냐? 너 어떻게 몸은 괜찮냐? 마음은 괜찮냐?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내 곁으로 몰려들어와요. 근데 정말로요, 나 가짜로 가장된 친밀함으로 다가왔던 사람들, 나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왔던 사람들, 나에게 뭔가 이익을 바라고 왔던 사람들은요, 그 과정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찌꺼기들이 분별되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다면 찌꺼기가 너무 많아져요. 우리 인생의 말년에 가면 분명히 그 찌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이 쇠를 뜨겁게 달구듯이 또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태워질 것은 태워지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은 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곡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를 망치로 두들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 쇠가 뻘겋게 달아서 되게 튼튼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망치로 한번 그냥 이렇게 부어진 쇠를 갖다 그대로 굳혀가지고 망치로 한번 땅 때리니까 사방으로 쫙 깨져버려요. 근데 이게 달구어진 상태에서 계속 망치질하니까요. 순간적으로 얘가 물러진 상태에서 그 쇠 조직 가운데 있는 기포들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더 치밀해져요, 조직이.
그래서 여러 번 달궜다가 막 두드리고 그 다음에 물에다 담그면 갑자기 수축이 되고 그리고 또 달궜다가 또 하면은 더 치밀해지고 그래서 오래 많이 때릴수록 이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많이 들어갔다 나올수록 더 연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는 그런 밀도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더 단단하고 순수한 새로 새로워지는 거죠. 이런 원리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오는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야말로 어려움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때가 많은데 시편 119편의 말씀만 우리에게 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어려움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편하게 어르고 달래면서 키우면 약해서 쓸모없는 그릇이 돼요. 어려움의 날에 항상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고 그 슬픔의 날에 항상 기대려고 하고 아이들이 굳건하게 자기가 성숙하게 자기를 책임지고 나갈 만한 독립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이들도 적절한 채찍으로 다스리고 때로는 큰 어려움에서 스스로 이겨내도록 어떤 경우에는 내버려 두는 것이 참 교육일 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성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내가 없더라도 엄마 아빠인 내가 없더라도 이 아이가 스스로 바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에는 교육은 독립을 위한 교육이죠. 결국 내가 건강하게 가르쳐서 빠지더라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스스로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권력세계에 권자 주면은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권력이 오래가지 않죠. 그 뭔가 권자 주변에 정말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악인이 없어져야 그 권위가 굳게 서게 되고 결국에는 그 권위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그것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끔 하는 권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악한 사람이 많으면 일도 못하고 싸우다 끝나죠.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죠. 나라에서 지금 시급한 일들이 너무 법안 통과 입법기관에서 통과시켜야 할 입법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일들을 갖다 자꾸만 본회의 때도 못하고 임시회의 때도 못하고 이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서민들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는 회사와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뒤로 하고서 각기 당론에 휩쓸려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제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제가 가능할 수는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월급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개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6절처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만약에 이렇게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는 왜냐하면이라 그랬죠? 7절에 보세요. 7절. 이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주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익히 들어왔던 예수님께서 14장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체가 그런 상석에 앉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귀한 분이 오면 당신 잠깐 내려오세요. 귀한 분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모셔야 돼요. 하면서 나를 갖다 말석으로 하면 그때는 부끄러워서 그 수치심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도 항상 말석에 먼저 앉으려고 해야 되겠죠. 누가 내 정도 서열이면 내 정도 나이면 이 정도는 앉아야지. 근데 정말로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면 얼마나 그 수치심이 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겸손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다치면 내가 이 세계에서 너를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지를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라. 이 말씀 어디 가서 너무 성급하게 나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초지종도 모르고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내가 알던 그 상황이 아니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뭔가 막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뭔가 끼어들었는데요. 그게 그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끼어들거나 여기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신중해야 된다. 매사 그리스도인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에 누설하지 말라. 예,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억울한 일 얘기만 해야죠. 그잖아요. 내가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억울한 얘기만 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나쁜 사람이죠. 내가 억울하다고 쟤도 그랬어요, 얘도 그랬어요, 얘는 더한데요,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 끌어들여갖고 남의 비밀을 갖다가 나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아주 묘하게 그냥 그 색깔을 입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해요.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그 면피하려고 그 상황을 면해 보려고 했던 얘기지만 결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땐 선한 평가 못 받겠죠. 그렇게 된다면 10절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움이라.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코너에 몰려서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죄를 감추고자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는 것을 사람들도 알아요. 참 치졸한 사람이구나. 참 지저분한 사람이구나. 사람도 알지만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쟁반의 근사가니라. 예, 적당한 때에 적절한 말은 참된 지혜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말을 이런 말이 이제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적절한 때에 그 어느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내일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청년 하나가 막 따지듯이 묻더래요. 막 그래서 목사님이 조곤조곤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이제 선한 얘기를 해줘서 마지막에 이 청년이 마음의 감정을 추스르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막 야단치려고 너 한번 오기만 해봐라.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말이야.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목사님이 따지려고 청년을 불렀대요. 아침에 왔는데 애가 얼굴이 그냥 막 이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님 사실 어제 내가 죽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대답을 못 들으면 내가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합당한 대답을 주셔서 제가 죽지 않기로 결심하고 죽을 마음으로 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요 새롭게 하기도 하고요. 망한 일들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12절 계속해서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근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예, 정말 지혜로운 분이 즐겁지 않은 말을 할 때에 참 그죠. 우리를 걱정하는 분들의 얘기가 그렇게 달지만은 않죠.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또 진지하게 우리를 정말 존재적으로 아끼는 분들은요. 우리 안에 온전한 것을 보기보다 우리 안에 누추한 부분들을 먼저 봐요. 왜냐하면은 어머니들 가만 봐도 시집간 딸내미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그 집에 야 이런 안마기도 있네 하면서 누려요? 와 여기 이렇게 좋은 침대가 있네 하면서 누워서 자요? 그러지 않죠. 가면은 우리 어머니들 뭐 해요? 부엌에 먼저 가요. 냉장고 열어보고 누추한 거 없나, 부족한 거 없나, 흠이 될 거 없나. 그런 부족한 것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분이 얘기를 할 때 사실 즐겁지 않죠. 그 말이 달게 들리지 않죠. 그 말을 그런데 들을 줄 아는 귀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귀는 그 귀에 걸려있는 금 귀고리와 순금 목걸이보다 더 귀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진짜 복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복이거든요.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듣는 귀가 가진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테니까요. 1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어린 양식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일머리가 시원하면 내 속이 시원할 거예요.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야 이건 뭐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걱정하지 않죠. 속이 시원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일을 부탁했더니 이거 어디 있어요? 저건 어디 있어요? 이거 공부 어디 있어요? 하고서 계속 그냥 막 10가지 물어요. 아 됐어 내가 할게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예.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일을 안 부리죠. 그냥 내가 하고 말죠.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일을 시키는 사람 마음에서 그 마음에 자리를 두어요. 그래서 일을 갖다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다, 뭐 어떤 것을 손에 들 거다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요. 망치가 필요하면 그냥 말하지 않는데도 망치 옆에서 딱 들고 있어요. 벤치가 필요하면 옆에서 벤치를 들고 있고요. 그러면 속이 다 시원해요. 그 작업 공정과 함께 마음이 흘러가니까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게 일머리라는 건데,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하죠.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해요. 그래서 땀을 흠뻑 흘리죠. 추수날에 많이 힘들죠. 힘들 때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어요. 아니요. 힘들 때는 이런 여름날에 땀 많이 흘릴 때, 여름날에 땀 많이 흘릴 때는 맛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가 더 좋아요? 시원한 거. 그죠? 시원한 게 더 좋아요. 시원하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내 곁에 계셔도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잘은 못하더라도 바르게는 하자고요. 하나님이 하셨을 그 일들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풍만하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예, 잔뜩이나 비가 귀한 지역이 중동이잖아요. 중동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살아요. 그죠? 근데 비가 와야 되는데 구름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확 구름이 없어져 버리면서 비도 없이 끝나버렸어. 이거 얼마나 속이 상해요. 이런 의미로서 공수표 남발하지 말란 얘기예요. 뭔가 분위기는 다 잡아놓고 야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진짜 밥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아무 소식도 없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 물 없는 우물, 암구 없는 찐빵, 속 없는 만두. 그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 다, 나 이거 선물할, 너에게 이거 선물해줄게. 그리고 지났는데, 생일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기대나 하게 하지 말죠. 그죠? 전에 높으신 분께서 내가 자선할게요. 내 전재산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300억을 희생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 더 많이 주워가셨더라고요. 네. 그거 다 주워가고 더 많은 거 주워가지고 지금 욕 엄청 먹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참 싱거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낸다고 하지나 말지. 그죠? 1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가난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예, 항상 말을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차별화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시금석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사람 대하면 얼굴, 태도, 뭐 옷, 매무새 이런 것들도 보지만 사실 그렇게 만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근데 말이 너무 사사롭고 또 함부로 이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게 대부분 뭐냐면 99%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표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근데 그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안 나오냐? 그러면 99% 뭐라고 말하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자기들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대. 너 하나님 믿는데도 그 정도면 나 안 믿고도 이 정도인데 뭐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그런 인격적인 차별성,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욕하지 말아야 돼요. 습관적으로 말끝마다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애교성으로 농담삼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 욕에는요, 그게 애교가 아무리 섞였다 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만 하더라도 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욕하지 마시고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먹어도 두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예, 진짜 달고 맛있다고 그냥 꿀을 많이 먹으면 토하고 더 아프게 되죠. 옆집에 또 마카롱 집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청년들 난리 났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마카롱 맛있다고 해서 한 10개 연속으로 먹어봐요. 물려버리죠. 꿀을 먹는 유익은 없어요. 그냥 이가 아파요. 나중에는 토하게 될지도 몰라요. 몸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약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과하게 챙겨 먹으면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명심해야 되죠. 간혹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집에 가서 살려고 그래요.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도 돼? 그럼 커피 마시면 오면 되잖아요. 근데 커피 마시고 식사 다 됐네, 밥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밥 먹으니까 뭐 해야 돼요? 또 커피 한 잔 해야죠. 커피 한 잔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네. 뭐라도 간식 시켜 먹을까? 막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남편 퇴근할 때까지 계속 있어. 예, 집에도 안 가. 자기 집에도 가야 되는데 그럼 부담되죠. 그죠? 금세 그 마음 맞다고 좋아했던 그 마음이, 그 기쁨이 무료가 되고 부담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눈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센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지는 우리가 센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좋아요 그럴 때 진짜 좋은 건지는 우리가 진짜 눈치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눈치와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8절 시작. 이 유체처럼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예, 10계명 9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법적 용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왜 거짓말로 증거를 해요? 거짓 증언을 왜 하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존재적으로 악한 마귀가 아닌 이상은. 왜냐? 이익이 있으니까요. 거짓 증거를 해서 뭔가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거짓 증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요,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져요. 결국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게 되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장 중대한 범죄가 법정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서 계속 주의시키는 게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한낱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유해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미로된 발 같으니라. 예, 부러진 이는 어떻게 해요? 부러진 이빨로 계속해서 씹으면 어떻게 해요? 되게 아플걸요? 발이 부러졌어요. 근데 부러진 발은 어떻게 기부스 해가지고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러진 발에 의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그냥 아파 죽을지도 몰라요. 환난 날에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막 지금 너무 내가 패닉 상태고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의지할 사람인지 의지하지 않을 사람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확 기대버리면요, 그 환난의 날에 항상 그 옆에 보이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 있냐면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어요. 사기꾼들이 절박한 틈을 타고서 더 정신없이 사기를 치려고.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도 진짜 어렵고 절박했던 상황에서 누가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일처리를 막 수십 가지로 수만 가지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는 사람인 척 전화를 해갖고, 제가 지금 빨리 큰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빨리 입금을 하시라고. 그 어떻게 됐겠어요? 입금했더니 그냥 끝난 거죠. 그래서 수백만 원 손해 보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모르는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절박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소인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2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어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즐거운 노래도 적당한 때 불러야 되죠. 마음에 상처가 깊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데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은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직접. 많이 오한이 나는데 바깥에는 바람 쌩쌩 부는데 모세같처럼 막 눈도 오고 막 그러는데 옷을 한번 벗어보세요. 이게 무슨 교훈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되죠?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이게 뭐냐면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다 뭐 그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아픈 것이 더 아파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2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예, 로마서 12장 20절에도 같은 말씀 나오죠.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이런 명언을 갖다가 내가 언젠가 한번 해야지 하다가 로마서에서 써먹은 게 아니라 바울도 평상시에 잠언을 많이 묵상했다는 증거죠. 이걸 인용해가지고 이것을 써먹기가 적절한 날에 인용을 해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도 성경 말씀 내 말인 듯이 술술 흘러 넘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우리말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한 100년 이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속에 경험을 담고 계시니까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으신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계시의 영역이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조언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참 큰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22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은혜라는 것은 핀 수치를 벽에 두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라도 배고프면 밥 줘야 되죠. 목말라하면 물 줘야 되죠. 서로 죽이겠다 달려들었던 그 이전의 일, 물론 원수이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는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눌 수 있지만은 이황지사 이렇게 포로가 되었어요. 그럴 때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마실 것을 줘야 되는 거죠. 숯불을 끄면 머리에 집힌 듯 미안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잖아요. 선대함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은 기능이 그거예요. 남을 악대하고 남을 천대하고 박대하고 그런 것이 악의 특성이라면 선의 특성은 선대하는 거예요. 악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선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능력이죠. 사람들이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선대하잖아요. 죽이자고 달려드는데도 저 사람 살려주라고 아버지께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잖아요.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시작. 북풍이 불을 일으키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불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는 혀는 어떤 혀입니까? 참소, 험담하는, 남 얘기하는 거죠. 이간질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혀. 이런 입이 우리의 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교제권 안에서도 이런 남 얘기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져 버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지금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큰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 정말로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시작. 단조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공방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꾸 나오죠. 자꾸 나온 거 보니까 아마도 솔로몬이요 뼈에 사무치게 깨달은 진리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아내들에게 호되게 당했나 봐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 큰 집에 살아서 뭐해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몇 번째 나왔는지 아세요? 몰라요. 많이 나왔어요. 아무튼 25절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많은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정말 먼 땅에서 전화만 해도 정말 더 애틋하고 간절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편지는 얼마나 더 달게 느껴질까요?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계속 뭐 하죠? 편지 기다리잖아요. 요즘에는 뭐 다 전화도 되고 뭐 이메일도 다 검색할 수 있고 그렇다는데 예전에는 그 바깥에서 오는 게 유일하게 공중전화하고 그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편지. 그렇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 누가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 누가 쓸쓸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교제권에서 멀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루 챙기는 것이 우리 영광 가족들의 귀한 일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2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예, 의로운 사람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선악이 다 도치되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죠. 우물이 흐려지는 것 같고 샘이 더러워지는 것 같다. 아무도 그러면은 그 우물에서 물을 퍼마시지 못하겠죠. 그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겠죠.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자꾸 들리니까 좀 안타까워요. 27절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누가 자꾸 꿀을 먹어요? 계속 꿀 많이 먹는다는 얘기 나오는데, 맛있는 것도 자기 자랑도 적당히 해야 되겠죠. 너무 자기 자랑 많이 하면은 대화하다가 염증이 나죠. 또 지자랑이네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다가 돌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나중에는 추한 사람이 돼버려요. 대화할 때는 당신 대단하네, 야 멋지네요. 그리고서 대화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었던 거야. 그러면요 대화가 별로, 그냥 그때 했던 대화들이 전부 다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이고 참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가 돼버리는 거죠. 요즘 나오는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 인기 막 엄청나게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 이야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영광과 명예 다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그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 하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으로 더 멋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은혜의 순간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 눈앞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당장에 날 몰라준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우리의 본분 잘 감당하면서 우직하게 우리의 길을 걷다 보면 그런 우직함을 뒤에서 보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굉장히 선하게 바라봐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전도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품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곳에 사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을 쳐서 빼앗는 용기 진짜 대단하죠. 그죠? 칼을 들고서 막 빗발치는 그 화살, 그 수많은 어떤 칼날을 피해서 그 성을 차지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와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용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옳은 것대로 바른 것대로를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보이는 큰 부유한 성보다 마음의 성을 지키는 사람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2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장 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 오면 어때요? 이상해요. 그냥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름에 눈 오면 이상해요. 추수 때 비 오면 어때요? 불편해요. 그죠? 추수 때 비 오면 불편해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면 적절하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백에, 정치적인 백에, 어떤 물질적인 백에 의해서 인격도 되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겨요. 결국에는요, 내가 그냥 뭐라고 말 못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를 가만히 안 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마땅한 자리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안전해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 없었죠. 그죠? 물론 이제 많은 방해도 있고 수모도 있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흔들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또 성장해 나간다면 안전한 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꼼수로 자꾸만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부유해지려고 하면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는다니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까마귀는 저주는 창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누가 나를 저주했다고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똑같은 의미로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갖고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저주받을 삶을 살면, 받을 짓을 하면 누가 나를 저주하지 않아도 저주가 돼요. 복이라는 것도 같은 이치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해도요, 내가 복 받을 일을 많이 하고 살면요 복이 돼요. 그런 이치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들이 재수 못 붙었다. 아니, 그리스도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재수 못 붙었다. 아이, 재수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수가 좋고 재수가 못 붙은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복과 저주는요 이유 없이 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 속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막 개취급하잖아요. 막 엄청난 저주의 욕을 퍼부어도 다윗에게 그 저주가 임하던가요? 골리앗이는 이 때려 죽일 놈 그래갖고 다윗이 막 때려 죽고 막 그랬나요? 그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말들이 골리앗에게 돌아가서 골리앗이 그 일을 당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잠 못 자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받을만 하면 받을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까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 정도는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도리어 헤아림을 당하게 된다.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도리어 너도 판단받게 될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판단하라는 거죠. 나쁘게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채찍이요 나에게는 죄가리요 미련한 자의 뒤에는 막대기니라. 예,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길들여야 하는 가축이 있죠. 가축이 사실 잘못하고 날뛰게 되면은요 일하는 사람이 크게 다치죠. 인명이 손실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축들을요 처음에 다룰 때 콧뚜레를 뚫잖아요. 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콧뚜레 뚫는 거 어렸을 때 봤는데 피가 막 나요.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참나무를 끼워가지고 여기다 끈을 묶어 놓으니까 어르신이 이쪽으로 가자면 이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자면 저쪽으로 가요. 그래서 잘 길들여지고 다루어지더라니까요. 인생의 모진 채찍을 얻어맞으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처음 갔는데 함정에 빠졌어요. 왜 내가 여기 빠졌을까? 처음에는 한심히 하겠죠. 2번 갔는데 또 빠졌어요. 이 길은 올 때가 못 되네. 그럼 3번째 또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교훈이 돼서 3번째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참 바보 같아요. 3번째 또 글로 가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채찍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데 교훈에 대한 이익을 받는 사람, 유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유익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넘어지면서 똑같이 서글퍼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맞기 전에 인격적으로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가깝다 하노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빨리 자리를 옮겨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은 앉는 자리로 가린다고 그러죠. 이 시편 1편에 보면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가 자리 가려야 돼요. 우리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대화의 교제를 나누는 내 앞에 이 사람이 누군가
전도의 대상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악한 영향력, 우매한 미련한 영향력이 도리어 우리를 똑같이 미련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미련에 어리석은 자가 대답하라. 물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라 하노라. 예, 잘 모르고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 맞장구 쳐주고 띄워주는 것도 나쁜 것이에요. 잘 모르고 아는 척 떠드는 사람 앞에서 사실 야, 너 대단히 많이 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띄워주는 사람은요,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망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잘 모르고 아는 척 떠드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침묵해야 돼요. 우리가 일깨워주면 기분 나빠할 거야. 그죠? 타일러면은 들을 만한 귀가 있다면 타일러 줘야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타일러도 잘 안 들으셔요. 점잖게 타일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애시당초 그런 잘난 척, 아는 척 떠들지 않겠죠. 그런 인격이 있는 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을 깨우치려고 무리수를 두면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가 해를 가는 것 같으니라. 남대문에 문턱이 있게 없게요? 없어요? 예전에 이것 가지고 싸움이 났대요. 시골에서. 서울 갔다 온 사람이 남대문을 보고서 야, 거기 문턱이 없더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에 문턱 없는 문이 어디냐고. 누가 이겼겠어요? 문턱이 있다는 것으로 이겼대요. 보고 온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거기 문턱이 있으면 소 달구지가 어떻게 지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세상에 문턱이 없는 문이 어딨노 하면서 우기는 것 앞에 서울 가본 사람도 뭐 장사 없는 거죠. 우기는 사람 이길 장사는 없다는 거죠. 같이 우기다가는 자기 발을 자르고 걸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극약을 마시고 괜찮겠지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그래요. 직역을 하자면 자기 발을 자르고 걸으려고 하는 사람 같다. 그죠? 극약을 마시고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사람과 같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자원도 그러하니라. 예, 쓸 수 없이 달려있는 그 다리와 같이 다리가 아무 기능도 못해요. 근데 그 다리가 달려있으면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혜의 자원이 소용이 없다. 손이 아무리 소중하게 쥐고 있어도 이거 정말 귀중한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던 건데 이거 가치 없는 사람들은요, 저 높은 곳에서 뭐 꺼낼 때 이거 받쳐놓고 발로 밟고 올라가요. 주무실 때 이 정도 적당하다고 배구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정도 이상의 다른 가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쓸 수 없이 달려있는 다리와 미련한 사람에게 지혜의 자원 소용이 없다. 그런 진주와 같은 소중한 교훈도 큰 의미도 관심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읽고 묵상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예, 같은 얘기가 나왔죠. 아까 영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돌에 물매를 매가지고 던지는 얘기도 나왔는데 인격이 안 된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주면은 마치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국 물매를 갖다 막 세게 돌리다가 한쪽을 딱 나가지고 수십 배의 힘으로 그냥 팍 총알처럼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총알처럼 튕겨 나가는 돌에다가 끈을 묶었어요. 글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 힘 나가는 힘에 준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죠. 결국 내 머리에 빵꾸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할 때 말씀 나눴던 부분에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장로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부분에서 그 인용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분에게 그 자격이 없는 분에게 영예를 주면 교회가 그분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라고 해서 장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라는 성경적인 개념은 목회자, 행정장로님이나 가르치는 장로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엘더의 개념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사도들은요, 갈릴리 무식쟁이 어부들이었어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야말로 뭐 어떤 가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일곱 집사님들은 정말 탁월했죠. 그리고
그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 또 집사님들, 외부적으로도 존경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좋은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강산의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선한 인격의 좋은 분들, 마을에서도 지역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로 장로를 뽑아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로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가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 임직할 때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막 그런, 이거는 지금 잘못된 전통, 잘못된 전통으로 전혀 성경에서도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국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데나 막 휘두르겠죠. 그리고 휘두르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막 이렇게 때릴 거예요, 그죠? 자기도 다치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도 다 다치겠죠.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할 때는 정말 귀한 양약이 돼요.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끝은 항상 나만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끝이 남을 향할 때 그건 독이 돼요. 죽이는 독이 돼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너 왜 이러냐 하면은 너는 왜 그런데 하면서 자괴감이 느껴지고 결국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갖다 꺾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할 때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 때는 이게 양약이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돼야, 그렇게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아내들아 하니까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는데 아내들아 그랬다고 그랬더니 거봐 하면서 옆 사람 막 꾹 찔러요. 여보 거봐 아내들아 그러잖아. 옆에 사람은 찔러요. 남편들아 그러니까 졸지 말고 똑바로 들어. 남편만 깨우고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아내들아 그럼 내 말씀이네. 아내들아 나를 말씀하시네. 그리고 남편들아 그러면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가는 게 좀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죠. 10절입니다. 시작. 아니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공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공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술자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고용하면 될 일도 안 되죠. 기술자, 지금 여기서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뭔가에 굉장히 특화된 기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술자가 말도 못 알아듣고 용어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고서 뭐 전기를 시키고 건축기를 시켜봐요. 답답해 죽죠. 그죠? 일에 경력이 있고 같은 일을 해봐서 잘 알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탬이 될 만한 사람을 갖다가 꼼꼼하게 살펴서 고용해야지 그나마 도움이 되고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참 세워놓으면요 그 자체가 참 힘든 일이 되는 거죠. 11절 시작. 개가 의도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었어요. 잠언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 잠언을 인용했지만 베드로도 잠언을 인용합니다. 종종. 저는 이 말씀을 직접 목격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시골집에 그 키웠던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어느 날 소화가 안 되나 봐요. 밥그릇 옆에다가 이만큼 토해놓은 거예요. 죄송한데 점심 드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만큼 토해놓은 거예요. 킥킥거리면서 그냥 막 이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 가득 토해놨어요. 이 자식 그냥. 그래갖고 그런데 마당을 갖다 몇 바퀴 돌고서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더니 갑자기 밥그릇 옆에 가갖고 토한 것들 다 먹는 거예요. 또 미련한 사람의 모양이 그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예, 지혜롭지 못한데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데 지혜로운 척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자체가 지혜로우니까. 뭐가 있는데 있는 척 할 필요 없죠. 그냥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없으니까 있는 척 하는 거고요. 그죠? 지혜롭지 못하니까 지혜로운 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있는 척 하니까 너 있으니까 안 줄게. 그렇게 되겠죠. 있는 척 해봐요. 너 간식을 막 나눠주는데 주머니에 있는 척하고서 안 보여줘요. 있어 그러면 안 줘. 그리고 지나가겠죠. 하나님도 똑같죠.
나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있으면 패스. 없는 사람에게 줘야지. 누구에게 가겠어요? 진짜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되지도 못한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면 아무도 되게 하지 않아요. 됐다고 착각하니까 그 착각이 허물어질 때까지 주지는 못하죠. 그릇이 텅 빈 것 창피하고 민망해서 그 빈 그릇 감추고 무언가 그 나라고 하는 인생의 그릇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 척 해봐요. 아무도 보태주지 않을걸요. 그런데 창피해도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나 이렇게 모자라요 하면 빈 그릇 보여주면 누구라도 돕죠. 아, 이 부분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부분은 내가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예, 또 나오는 거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닦나요? 죽종이 무서워서 곡식 못 심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하지 말자는 거죠. 뭔가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때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것 안 되지 않냐, 저것 안 되지 않냐, 온갖 핑계거리를 찾죠. 그럼 어떻게 이래요? 게으른 자의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루어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은 이런 비겁한 핑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더라도 이루어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부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이루어 나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전작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예. 그래서 이런 사람 보기만 해도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아요. 답답하죠. 뭐 손 뻗으면 리모컨 있죠, 손 뻗으면 물 있죠, 손 뻗으면 과자 있죠. 참이 답답해요. 그냥 개인은 뭐 마음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참 답답한 거예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손이 안 닿으니까 돌아야죠. 그래야지 손이 닿지. 그죠? 15절. 우리 15절까지만 하고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우리에게 괴로워하느니라.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연로한 분이 쇠약해지셔서 진짜로 손에 숟가락 들고 입으로 올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가 있고 많은 돕는 분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서 도와드리잖아요. 그런 분들이야 그렇다 쳐도 젊은 사람이 밥 숟가락 들기 싫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살지 말아야죠. 어떤 분은 씻기가 귀찮대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막 어떤 분 보니까 씻기 싫다고 음식을 갖다 한 대 다 넣고 갈아갖고 그냥 마셔버리더라고요. 참 곤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라는 말씀이 또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또 말하면 잔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잔소리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 열차를 올라탔다고, 구원 열차표를 손에 쥐었다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을 우리의 손에 쥐었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오늘도 그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천과 또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땀과 눈물, 그 희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잠시 동안도 떠나지 마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빛나는 것이 시들어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